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시대를 볼진된 상당히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를 성경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했는데, 노아의 8 식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적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달아가는 시간까지 세상과 짝하고 살았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으니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노아의 때가 아니야, 노아의 때 아직 멀었어, 그럼 여러분은 그대로 믿음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아, 이게 믿어지는 성도라면 노아의 8 식구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가 100년이 넘도록 방주 지을 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얼마나 속상한 일,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전혀 노아의 8 식구들은 전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노아는 뭘로 이겼나요? 믿음으로 이겼죠. 노아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 무언가는 이 시대가 이렇다라는 걸 알면은 노아의 식구처럼 뭔가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고 다시 오실 주님, 또 닥치는 환난, 이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일은 영적인 문제가 먼저 옵니다. 영적인 기근, 영적인 환난이죠. 그럼 그 시대가 지나가면 뭐가 오죠? 육적인 것이 옵니다. 자, 이제는 성경에 믿음의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당하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불행해진 성도도 있죠. 그게 내가 그런 성도 아닌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런 성도 아닌가. 예수님 오실 적에 버림받은 성도, 내가 그런 성도 아닌가. 마태복음 25장 버림받은 성도, 왜? 믿음이 떨어졌거든요. 성령 소멸됐거든요. 받은 은혜 바닥이 났거든요. 내가 그런 성도 아닌가? 시대는 이렇게 좁혀와요. 지금 이해가 가요? 시대는 지금 좁혀와요. 왜 이걸 모릅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 가까이 오는 만큼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점점 멀어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자, 살전 5장을 보면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하는 날이 호련히 이 말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피하지 못할까요?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들 삭개우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단장 온다고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겉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있죠? 이 말씀에 비추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비추세요. 또 등불이 꺼져 가니 성령이 소멸되가니 받은 은혜 바닥이 났으니 믿음이 떨어져 가니 믿음이 약해져 가니 믿음이 파손돼 가니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않았나? 내 심령 상태가 지금 이렇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나 쭉 나오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데. 마음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죠. 다른 게 있어가지고 됩니까? 말씀에 비춰보세요. 말씀에. 육신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것 같아도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면 다 나옵니다. 온갖 병이 다 나옵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것,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많이 본 것, 말씀을 많이 들은 것, 봉사 좀 한 것, 이거 가지고 자부심 갖지 마세요. 이 말씀에 비추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믿음,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게 MRI예요. 비추세요. 다시요, 부탁해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자부심을 가져요. 내가 이야기를 했죠. 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 주님이 나의 믿음, 주님이 나의 영혼, 주님이 나의 심령을 보셨을 때에 이 속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사대교회 죽었지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여기 주님이 안 계세요.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 주님을 영접합니까? 안 돼요.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버림받았다, 슬피 울었다, 어둠에 처했다.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 본인들의 믿음 상태, 영적 상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사야 47장 3절을 보면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가 연약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이에요. 네 살이 드러난다.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의 부끄러움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죽은 심령이에요. 누가복음 2장 35절을 보면 칼이 네 마음을, 칼은 뭐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네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렀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것 그냥 드러나. 너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네 머릿속에, 네 마음속에 이거 있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죠.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 마음은 나하고 멀다.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이번 주님께 가까운데 내 마음은 멀지 않나? 뭔가 뺏기는 게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을 뺏어가는 데가 있고 뭔가 내 믿음을 뺏어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너 하루 24시간 지나는 동안 너 나를 몇 번이나 생각하냐? 얼마나 생각하냐? 그리고 네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그 보좌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그리워했느냐? 그냥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요. 생활이 없는 사람 없어요. 환경 없는 사람 없어요. 나도 있어요. 문제는 그걸 내가 이기느냐, 그 생활 속에 내가 들어가서 생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지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나를 방해하고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그걸 내가 믿음으로 정죄하고 이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이거에 주관을 받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어요? 믿음은, 노아는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다. 노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이긴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이게 뭐냐?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아까 예레미야 12장은 그 마음은 멀다 했고 여기서는 멀리 떠났어요. 그 마음이 떠났어요. 근데 마음은 떠났는데 입은 사랑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이런 성도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런 성도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15장 8절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멀다 가도, 예배하고도 멀다 가도, 말씀하고도 멀다 가도 이젠 쫙 손을 다해서 정말 입술을 깨물고요, 허리띠를 조이고요, 주님 앞에 가까워 가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시대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그 사건은 터지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에 잡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잡혀 있어야 되겠느냐고.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은 왜 못 드립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정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첫째, 50년 6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진실로 마음으로 정말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그냥 건성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가시관 숙였대,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느껴야 돼요.
주님의 채찍에 맞으면 나의 허물이라. 예? 주님이 옆구리를 찔려 보혈을 쏟으신 것은 나를 위함이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성도들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주님은 이 시간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를 괴롭히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예배다. 너의 몸을. 이렇게 쉬운 거 하나 못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한답니까? 뭘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뭘 가지고 주님 은혜에 보답합니까? 그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을, 나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은혜, 뭘로 보답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아니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또 주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생각을 바꿔야죠.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주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고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나된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바울처럼 안 돼요. 바울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바울처럼 살아가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냐. 인색한 사람, 자기가 쓸 건 다 쓰고 주님 앞에 아까운 사람, 주님 나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라고 하니, 어떤 생활과 환경 속에서도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 기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뭐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예? 그건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씀에 비춰봐서 주님이 노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주님이 갖지 마라 그러면 안 갖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 예수님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주님으로 해서 복음으로 해서. 두 번째는 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입만 하느냐.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네요.
주님 계시는 보좌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성도가 예수님보다 다른 거에도 신경을 쓰고 다른 거에도 마음을 주고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과 마음을, 정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14장 9절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죠. 거짓말 했잖아요. 은혜 못 받죠. 그 다음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해요. 잠언 6장 15절 재앙이 너에게 임한즉 넌 도움을 받지 못할 거다. 너 다른 거 사랑했고 다른 거 마음 주었잖아. 이사야 1장 15절 네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결론을 맺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묻습니다. 어디에다가 지금 정을 주고 있나요? 어디에다가 마음을 주고 있나요? 지금 뭘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뭘 바랍니까? 뭘 바랍니까? 뭘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뭡니까 그게? 다시요. 뭐에 여러분들 지금 정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뭐에다가 마음을 줬어요? 다 틀릴 겁니다. 어떤 성도는 자식, 어떤 성도는 남편, 아내 다 틀리겠죠. 어떤 성도는 돈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더 마음을 줬느냐.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걸 예수님 밑에, 믿음 밑에 다 놓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야 우리가 성공을 하죠. 내 자식이 예수님 위에, 돈이 예수님 위에, 나의 모든 게 내가 바른 예수님 위에. 그리고 주님을 생각합시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매맞으신 그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은 나의 영혼을, 주님은 나를 믿음 안에서 성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 고난을 당하셨죠. 당하셨죠.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데 정을 주고 다른 걸 생각했다 하면 이건 배신입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늘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비굴한 자가 되지 맙시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못 살지라도, 가난하게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 하나만큼은, 우리의 이 그 깨끗한 이 정 하나만큼은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립시다. 그 다음에 다른 거에 정을 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오직 예수.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 가정과 모든 게 중심이 아니라 제일 첫째가 예수님 중심.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최고로 높여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저 나라 가서 높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주님을 높여야죠. 그러니까 잠언서에도 나왔어요. 네가 나를 높임으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이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집에서 그냥 읽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나를 비춰보세요. 예? 꼭 나를 그냥 읽지 마세요. 나를 비춰보세요. 말씀에 꼭 비춰보세요.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